자, 오늘은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는 상당히 양이 많고 또 중요한 내용을 우리들 앞에 교훈하고 있기 때문에 두 시간에 걸쳐서 두 강좌로 나누어서 이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후편을 강의하면서 얘기했지만 창세기 1장은 천지창조에 대한 거예요. 창세기 2장은 인간 창조에 대한 기록을 했어요. 창세기 3장은 인간의 타락 문제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4장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아담 해와가 아들 딸을 낳아서 가정을 만들어서 그 아담 가정에서 가인과 아벨이 서로 헌재를 하면서 나중에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이런 장면들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5장은 아담 가정 이후에 가인 아벨의 그 족보를 쭉 기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에 이제 1600년 후에 등장한 노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창세기 9장까지 노아의 홍수 심판을 중심 삼은 사건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10장에는 이제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노아의 행적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과 노아의 후손들에 대한 얘기를 기록했어요. 창세기 12장에는 이제 노아로부터 400년 후에 탄생한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 처음 등장해요. 그래서 창세기가 전체적으로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데 12장에서부터 등장한 아브라함의 가정,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요셉. 그래서 요셉이 110살에 죽었다 하는 것으로 창세기 50장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전체 50장 기록 가운데에서 무려 38장에 걸쳐서 39장에 걸쳐서 그야말로 이 아브라함의 가정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예요. 왜? 천지창조를 단 한 장에 기록했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셨을까? 아담에 대한 것도 불과 2장에 걸쳐서 기록을 했고 노아에 대한 것도 3장에 걸쳐서 기록을 했는데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 부분은 왜 38장이라고 하는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을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복귀 섭리 역사 가운데 이 아브라함 가정이 하나님 섭리사에 있어서 또 우리 후손들이 하늘길을 찾아가는 그 신앙 노정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그렇게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이 복귀 섭리는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좀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이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서론 그리고 아담 가정, 노아 가정을 공부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강조했던 점은 우리 타락한 인간이 하늘길을 찾아가는
그 공식 노정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아브라함 가정도 하나님의 복지 섭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가정도 하나님의 이 복지 섭리, 복지 원리의 기본 공식의 루트를 벗어나서는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 가정도 타락한 인간이 가야 할 복귀의 길, 공식적인 노정을 걷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원리에서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아담 해와가 타락하지 않고 그대로 성장을 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라면 아담 해와는 하나님의 실체, 제2의 하나님적인 그런 존재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해와를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하나님의 창조 목적 이상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 해와는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되어져 가지고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얘기한 것처럼 만물보다도 거짓된 그런 자리, 비원리권, 원리 궤도권 밖으로 이탈해버린 탈선한 인간이 되어버렸죠. 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구원 섭리를 하시는데 그 구원 섭리의 과정 가운데 제일 먼저는 우리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사탄 분립의 노정을 걸어야 됩니다. 그 사탄 분립의 노정은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를 찾아 세우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를 찾아 세우면서 장성기 완성급 타락하기 직전의 상태까지 사탄을 분립해 가면서 걸어가는 노정. 이것은 우리가 복귀의 길이다, 탕감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인간 아담 해와가 장성기 완성급까지 성장했다가 타락해서 거기까지는 완전히 사탄이 주관하는 꼰내에 있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장성기 완성급까지는 사탄을 분립하면서 처절한 그런 탕감 조건을 세워나가는 그런 노정을 걸어야 하죠. 그 장성기 완성급에 도달하게 되면 비로소 이제 우리 인간 앞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그 메시아를 인간은 만나서 원죄를 청산받고 중생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 중생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완성기에 남아진 그 부분을 더 성장해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을 체휼하면서 원리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은 누구도 가보지 않는 길이 참 부모, 메시아만 아는 길이기 때문에 메시아와 절대적으로 하나 되어서 가야 되는 것이죠. 그 메시아를 따라서 잘 성장을 해서 완성기까지 그야말로 천지인의 그런 사상이 완성되는 천지인 참 부모의 자리에 나갔을 때 비로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 이상을 완성한 본연의 인간으로 이제 복귀가 되어서 완성이 되어서 그 이후에는 절대로 재타락이 있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 이상, 창조 목적이 완성된 세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원리 후편을 공부하면서 서론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 그 사탄 분립의 노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앞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노정이죠. 없어야 될 노정인데 인간 조상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잡한 과정이 생겨났어요.
그렇지만은 복잡하다고 안 갈 수 없는 것이 또 복귀의 길이고 한감의 길입니다. 반드시 가야 될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한 장의 이 도표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정말 우리가 신앙의 좌우명으로 철칙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언제든지 우리는 사탄 분립의 그런 그 과정 속에서 사탄의 침범을 받고 사탄의 희생물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공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노정을 우리 선배들은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노정의 길을 걸어왔던가 하는 것을 공부하는 것이 성서를 공부하는 의미요. 우리가 후편 역사를 공부하는 그런 의미, 또 성서를 공부하는 의미고 신앙을 배우는 의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릴 아브라함 가정도 이 섭리적인 공식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먼저 아브라함 가정도 역시 사탄 분립의 노정을 걸어야 하는 것이고 그 사탄 분립의 노정을 걸은 다음에 메시아를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 메시아를 만나서 원죄를 청산받고 본연의 인간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공식적인 노정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믿음의 기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중심 인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조건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수리적 기간에 맞추어서 중심 인물이 조건물을 수리적 기간 앞에 맞추어서 하나의 믿음을 세우는 것, 그것을 상징헌제다 그랬어요. 인간이 상징헌제를 하늘 앞에 잘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상징헌제를 기뻐 받으시면 믿음의 기대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인간이 아무리 상징헌제를 잘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시면 믿음의 기대는 안 이루어진다 하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 가정에서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중심 인물은 역시 아브라함이죠. 왜냐하면 그 가정에 부모의 입장에 있는 분이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중심 인물이라고 했고 그 부모의 입장에 있는 중심 인물은 하나님과의 종적 관계를 중심 삼고 절대적인 믿음을 세워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가정에 있어서의 중심 인물은 아브라함이에요. 결국 노아 가정이 실패했던 것을 판관복귀하기 위해서 소명되어진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중심 인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담, 노아에게 주셨던 그 3대 축복의 말씀과 같은 비슷한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 주시게 됩니다. 노아 가정을 중심 삼고 노아 가정이 40일 동안 홍수 심판을 통해서 믿음의 기대를 세웠었는데 함이 실수함으로 말미암아서 노아 가정이 실패했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노아 가정이 실패하면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아담으로부터 노아 때까지 10대 1600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대와 1600수를 다시 판관복귀하는 것과 같은 그런 조건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40일 홍수 심판을 행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40일 홍수 심판조차도 함의 실수로 말미암아 다시 잃어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이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중심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노아의 입장을 계승하는 그런 조건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노아는 아담의 입장을 계승하는 조건을 세워야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노아로부터 자기까지 그 잃어버린 모든 노아 가정에서 잃어버렸던 것을 한감 복귀하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노아로부터 10대 400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을 세우는 것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노아 가정에서 실패했던 것을 한감복귀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또 노아 가정에서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믿음의 조상의 자리를 잃어버렸죠.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면서 절대 충성의 조건을 세워서 아담 가정에서도 세우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의 조건을 노아는 성실하게 세웠어요. 그러나 함의 실수로 이 믿음의 조상의 자리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 노아의 믿음을 계승할 만한 그런 절대적인 믿음의 조건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믿음과 충성의 사표로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소명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노아하고는 굉장히 좀 달라요. 우선 혈통적으로 보았을 때도 조금 달라요. 노아는 하늘편 혈통 가운데서 태어나졌어요. 그러니까 아담 가정에서 아벨이 하늘편 인물인데 아벨이 가인한테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아벨 대신 셋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하늘편 중심 인물로 하늘이 세웠는데, 노아는 그 셋으로부터 태어난 구대 후손,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하늘편 혈통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는 노아의 후손 가운데서 태어났는데 그 아들 셈, 함, 야벳 셋이 있었는데 하늘편 혈통인 함의 혈통이 아니에요. 큰아들 장자인 셈의 후손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태어난 것도 보면은 대부분 하늘편 인물은 둘째 아들을 중심 인물로 그렇게 세워서 실체 언제를 아벨적 인물로 세우는데, 이 아브라함은 셈의 혈통 가운데서 태어나졌는데, 태어난 것도 삼형제가 있었는데 장자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노아하고는 혈통적인 이런 면에서 전혀 좀 다른 의미를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어떤 중심 인물로 세우려고 했을 때는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과 강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세우셨던 것이죠. 차자의 입장을 잃어버리고 사탄이 차자의 입장을 취해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이제 최고 사탄이 사랑하는 그 인물을 하나님께서 거꾸로 찾아오면서 그러면서 하늘의 섭리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통적으로도 셈의 장자 혈통 가운데서 태어났고 자기 형제들 가운데서도 장자로
태어났고, 그러니까 사탄이 좋아하는 요소들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데라의 직업이 뭐냐 그러면 우상장사예요. 우상장사가 아니고 우상. 하나님이 십계명에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 앞에 절하지 말라 했던 그 우상,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아예 판매하는 사장님이에요. 그러니까 사탄 편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브라함은 노아하고는 전혀 달라요. 노아는 믿음도 돈독하고, 그 다음에 저는 혈통적으로, 그렇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당대의 의인이었다라고 할 만큼, 그래서 하나님이 쉽게 노아는 선택했는데, 이 아브라함은 이제 노아 때 노아 가정을 사탄이 취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사탄이 가장 사랑하는 입장에 있는 한 인물을 하나님 편으로 복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섭리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좀 독한 인물이다. 따라서 이 아브라함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는 아담의 대신자요, 나는 노아의 대신자다, 그들의 믿음을 그대로 계승했다 하는 어떤 조건을 세워야만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는 중심인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노아하고는 전혀 다른 입장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세워나가는, 앞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아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복귀된 아담, 복귀된 노아의 대신 자리에 세워놓고 축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아담에게 3대 축복을 주셨어요. 노아에게도 창세기 9장 7절을 보면 3대 축복의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는 똑같은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는 그 아담형의 인물로서 선택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혈통적으로도 그 위치 자체가 사탄이 가장 좋아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두루두루 굽이 갖추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탄이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이 세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아벨을 사탄이 취해갔지 않아요. 또 노아 가정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할 수 있는 함을 사탄이 취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평간복귀 원칙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이 가장 사랑하는 인물 아브라함을 취해와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맡을 수 있는 그런 중심 인물의 자리에 세워나가는 이런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위치 자체가 사탄이 좋아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중심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어떤 믿음의 조건을 먼저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노아처럼 믿음의 중심 인물 자리에 세워놓고 하나님이 바로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스스로가 내가 중심 인물이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조건을 세워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희한한 얘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그 부인 이름이 사라라고 해요. 원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소명되어질 때 본래 부모가 지어준 이름은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라도 본래 자기가 가진 이름이 사라가 아니고 사레였어요. 나중에 그들이 섭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소명되어서 중심인물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고쳐주십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그것은 만인의 조상이다. 함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아비, 조상이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사라를 사라로 고쳐주시면서 만인의 지어미가 되라는 그런 뜻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하나님이 고쳐주셨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소명되어진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첫 말씀은 뭐였느냐 하면은 내 고향 땅을 떠나라. 하나님이 첫 소명하신 말씀이 내 고향을 떠나라. 네 아비와 친척과 모든 환경 속에서 너는 떠나서 내가 명령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대하는 섭리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 공식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돼요. 그게 뭐냐 하면 떠나라. 현재 네가 있는 자리에서 떠나라.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을 다 부정하라 그 말이에요. 불교 용어로 얘기하면 출가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 고급 종교의 길을 가는 지도자들, 하늘 길을 찾아가는 그 공식 노정은 떠나는 거예요. 출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딱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첫 말씀이 떠나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네가 걱정하고 네가 결정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아담 해와에게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말씀을 주셨는데 아담 해와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탈선했잖아요.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정을 안 봐주겠다.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강압적인 얘기죠. 거기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신앙길이 출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길을 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출가의 심정을 가지고 부정해야 돼. 불교에서 출가를 할 때 어떻게 해요? 부모가 지어준 이름성까지 다 내려놓고 출가하지 않아요. 이름도 없어요. 이름이라고 하는 건 자기 정체성이잖아요. 성과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자기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이름도 없어. 개똥이가 될지 새똥이가 될지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가장 끊기 어려운 인연이 부모와 자식의 인연인데 그 인연마저도
부정을 하고 떠나라. 그래서 불교인들이 출가를 하고 나면 나중에 3년 정도는 모승 생활을 해. 이름도 성도 없이 절에 가서 그냥 나무에다가 물 길러다가 밥하고 스님들 공양하고 완전 종살이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죠. 그리고 나서 3년쯤 지나면 그때 이제 계를 받는 거예요. 그 계를 받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법명, 자기 이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청담 스님이다. 그러면은 그 청담이라고 하는 것은 본명이죠. 그것은 불교에서 주는 이름이에요. 자기가 태어날 때 가지고 나왔던 그 이름은 안 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출가한다 하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첫 번째 지시사항은 내 부모 형제가 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래서 내가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은 가보지도 않는 곳이, 알지도 못하는 곳이. 그런데 그곳으로 가라고 지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나기가 쉽지 않았겠죠. 장남인데다가 부모의 가업을 계승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얼마나 자기 고향 땅 주변에서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그곳을 다 부정을 하고 떠난다. 장남의 장남, 장손 집안인데 그 장손 집안의 장손이 모든 것을 부정하고 떠난다. 버리고 떠난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일단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살고 있는데 기근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그래서 식량을 찾아서 점점 남쪽으로 이동을 해갔는데 가다가 보니까 이집트, 애굽 지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그 부인인 사라가 굉장히 얼굴이 잘생겼어요. 미모예요. 그런데 아기를 안 낳았으니까 몇 년 동안 이렇게 같이 부부로 살았지만은 아가씨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라의 미모가 굉장히 뛰어난데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그 애굽 왕 바로 왕은 정말로 색을 밝히는 그런 군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자기 부인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걸 주위의 사람들이 자꾸 탐내는데 자기 고향 땅도 아니고 낯설은 태양 땅에 갔으니까 그쪽에서 얼마나 뭐라고 할까요? 불안한 그런 가운데서 살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부인을 욕심내가지고 그 사라를 뺏어가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쁜 부인을 데리고 사는 남편은 늘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가려고 하는 애굽 땅의 바로 왕이 색을 밝히는, 여자를 밝히는 그런 임금이라고 하는 소문을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애굽에를 갔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에게 하는 얘기가 내가 볼 때 당신은 참 뛰어난 미모를 가진 여인인데 만에 하나 바로 왕이
우리 둘 관계를 물으면은 서로 부부간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브라함 생각에 그 바로 왕이 사라를 취해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죽일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둘이 남매라고 하자. 뭐 물어보면 부부라고 하지 말고 남매라고 그렇게 얘기하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애굽에 들어갔다라고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에 기록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가서 보니까 이 바로 왕이 사라의 그 미모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얘기 소문을 듣고 나서 이 부부를 불렀어요. 너희들 둘 관계가 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약속한 대로 우리는 남매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의 입이 여기서 귀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처남될 사람이니까 잘 내가 예우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후하게 대접을 하고 그리고 사라를 데려갔어요. 그래서 사라와 동침을 하려고 하는데 사라가 바로를 거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는 왕인데 죽일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사라는 필사적으로 흥절을 유린당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처음에는 생리가 있어서 오늘은 동침할 수가 없다. 또 나중에는 뭐 몸이 안 좋아서 뭐 어쩐다 하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댔는데 언제까지나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결국 이래도 저래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바로의 청을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옛날에 영통하신 어느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영계에 가서 사라를 만나봤는데 어떻게 그 바로와 그런 바로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었느냐.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바로 왕이 자기한테 접근하지 못하도록 자기가 속 옷 팬티에다가 똥을 묻혀가지고 바로가 자기를 가깝게 하지 못하도록 그런 고약한 냄새를 풍겨가면서 바로로 하여금 자기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까지도 썼다는 거죠. 그런데 한번 꽂힌 바로의 마음은 사라에게서 떠나지를 않고 끝까지 사라를 취하려고 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허락하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죽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는 바로 왕 앞에 강제적으로 추행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바로가 사라를 취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에게 들리는 거예요. 바로야, 너 왜 그렇게 나쁜 놈이 되려고 하느냐? 라고 하니까 바로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왜 나쁜 사람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여인은 임자가 있는 몸이다. 남편이 있는 부인을 겁탈하는 것은 네가 아무리 왕이라도 그것은 나쁜 일이지 않느냐. 네가 그것을 계속한다면 내가 너와 너의 부인과 너의 일족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래서 바로 왕이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겁탈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아가씨입니다. 주인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그의 남편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나마라도 양심이 있으니 내가 너에게 범죄하지 않도록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일 확인해 봐. 그래서 바로왕이 그날 밤에 사라를 취하지 못하고 다음날 아침에 아브라함을 다시 불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한테 나쁜 짓을 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너는 나한테 거짓말을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궁지로 나를 몰았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책망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때서야 이실직고를 하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로를 징계했기 때문에 바로는 더 이상 사라를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네 부인이니까 데리고 가라. 그러면서 많은 재물도 한꺼번에 주면서 그 같이 데리고 갔던 조카 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같이 되돌려 보내줘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데리고 무사히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다 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 아브라함이 바로왕한테 갈 때 남매 입장에서 사라를 바로왕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찾아오면서 사라뿐만 아니라 롯과 그 재물까지 한꺼번에 같이 데리고 돌아왔다. 이 내용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은 바로 아담 가정에서 아담과 해와가 서로 남매의 입장에 있었는데 이것을 천사장이 빼앗아가 버렸죠, 해와를. 그래서 해와가 천사장 품에 안겨서 천사장의 부인이 되어버린 것이 결국 타락이었다고 말이에요. 이 타락한 상황에서 해와의 입장에 세워진 사라가 천사장 품에 안기지 않고 바로왕 품에 안기지 않고 정절을 지키면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되돌아왔다. 이것은 해와가 천사장과 타락했던 그 입장을 한감복귀해 나오는 그런 하나의 과정의 표상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은 나는 아담의 배신자, 아담 가정의 중심 인물과 같은 입장이 내가 그런 입장이다 하는 것을 복귀해왔어.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자녀들과 모든 만물 세계까지도 사탄 품에 떨어져 버렸던 것을 해와의 입장에 있는 사라가 바로왕 품으로부터 완전하게 복귀되면서 돌아오면서 조카 롯과 재물을 가지고 왔다 하는 것은 자녀들과 모든 만물 세계를 상징하는 이것들을 다시 전부 되찾아왔다 하는 조건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은 아담의 대신자, 노아의 대신자라고 하는 이 입장을 완전하게 tan감복귀해서 믿음의 기대를 세울 수 있는 중심 인물의 그 믿음을 세운 것이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라의 믿음이었어요. 해와가 에덴 동산에서 잘못해서 역사를 다 망쳐버린 이것을 tan감복귀하는데 해와의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했죠. 그 해와의 대신 자리에 세워진 사라의 지혜와 사라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도 동시에 같이 복귀될 수 있는 입장이 되었다.
아버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그날 밤에 바로 왕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실 수 있었던 조건이 뭐냐 그러면 사라의 믿음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사라가 적당히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필사적으로 바로의 품에 안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사라가 절대적인 그런 조건을 세웠는데 보통 여자들 같았으면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한테 하는 얘기도 믿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보통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 자기 부인한테 우리 둘이 남매라고 하자. 왜냐하면 우리 둘이 부부라고 하면 당신은 살려서 데려갈 거고 나는 죽일 것 같으니까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당신은 끌려가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둘이 남매라고 하자. 어떤 면에서 생각하면 남자로서는 해서는 안 될 얘기를 사라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아브라함에 대한 절대 사랑의 마음, 절대 정절의 마음이 사라한테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이구, 저런 빙신 같은 남자를 내가 지금까지 남편이라고 믿고 살아왔네. 그래,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나는 가서 바로 왕한테 가면은 왕비도 될 수 있고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는데. 사라가 조금만 믿음, 마음이 틀어졌으면 그렇게 돌아설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까 어느 영통한 사람이 연기해서 사라를 만나보니까 옷에 똥을 묻혀가면서까지 생리가 있다고 변명하고 무엇이 어쩐다고 변명하고 그 다음에 기분이 안 좋으니까 조금만 참아달라 그러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뒤를 필찰 미루다가 도저히 이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그날 밤 사라는 오늘 밤 내가 바로 왕의 소나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내일 아침에 나는 죽는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그 발버둥을 치고 있는 이 사라의 불쌍하고 처량한 그러면서도 절대 남편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믿음을 가진 그 사라가 너무 애처롭고 불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바로를 징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 가정에서 진짜로 앞으로도 우리가 많이 또 설명이 되겠지만은 이 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배우고 가야 돼요. 노아 가정에서 노아 부인은 이름조차도 없어요. 하는 역할이 없어요. 아담 가정에서 해와는 망쳐버린 장본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가정에서는 이 부인인 사라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사라의 이 정말 뛰어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아브라함 가정이 죽지 않고 기사회생을 해서 가나안 땅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중심 인물의 믿음을 아브라함 가정이 세웠기 때문에 이제는 그 다음에 상징 헌제를 해야 되지 않아요.
상징 헌제를 하기 위해서는 제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조건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조건물이 무엇이냐 하면 아브라함 가정에서는 비둘기, 양, 암소라고 하는 세 가지의 제물입니다. 창세기 15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애굽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제사를 지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중심인, 믿음의 기대를 벗게 하는 중심 인물의 자리를 확실하게 세웠기 때문에 이제는 상징 헌제를 드리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상징 헌제는 세 가지의 제물인데 비둘기와 양과 암소를 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이 3제물의 의미는 아담 가정에서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 그리고 노아 가정에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40일 홍수 심판을 하게 했던 그 믿음을 계승하는 조건물이 바로 이 비둘기, 양, 암소라고 하는 세 가지의 제물인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승해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담 가정, 노아 가정, 아브라함 가정이 별도로 노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전부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을 계승해 나가는 그런 하나의 섭니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가정의 3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노아 가정의 방주 3층으로 지어졌던 방주를 계승한 것이고, 노아 가정의 3층 방주는 아담 가정에 있어서의 3단계를 통해서 완성되는 신천주를 계승했던 이 계속 그 믿음에서 믿음을 계승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3제물은 소생, 장성, 완성 3단계로 지어졌던 노아의 3층 방주를 상징하는 그런 조건물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비둘기, 양, 암소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소생, 장성, 완성의 3단계의 방주를 상징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겠는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소생, 구약 섭리의 완성자로 오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구약 섭리의 모든 것을 인수인계 받는 그 과정이 바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던 세례 요한 앞에 가서 세례를 받는 그 의식을 통해서 구약 시대의 모든 것을 상속받아서 구약 섭리를 완결지어 놓고 이 세례를 받고 난 이후부터 예수님의 출발은 새로운 장성 신약 섭리를 출발시키는 그런 노정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구약 섭리를 완성시키는 분임과 동시에 신약 섭리의 출발자로 오신 분이 메시아인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 나가서 세례 요한 앞에 세례를 받으러 가셨을 때 세례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때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서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시니 곧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되 누구든지 성령이 비둘기같이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보거들랑 그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인 줄 알라.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그가 메시아다 라고 증거하노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을 했어요. 세례를 받으러 나오신 예수님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비둘기는 구약 소생 섭리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재미있는 얘기는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 날 예수님이 이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요단강가를 거닐고 계시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제자를 전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단강가를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번에는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가 보라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양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나오신 예수님을 보고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래서 메시아다라고 증거를 했던 세례 요한이 그 다음 날 요단강가를 전도하러 나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약 섭리의 완성자일 때는 비둘기로 표상을 해줬고 신약 섭리의 출발 로정을 걷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양이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둘기는 소생을 의미하고 그리고 양은 장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드린 3가지의 제물 가운데 비둘기가 2마리예요. 집비둘기, 산비둘기 하나 있고 양도 2마리예요. 그런데 암소는 딱 1마리예요. 제사를 그렇게 지냅니다. 소생, 장성까지는 사탄 침범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2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완성 쪽은 사탄 침범의 조건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2개가 아니라 하나면 되는 것이죠. 참 부모님께서는 성서의 저 부분이 장성이기 완성급에서 인간이 타락되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원리적 근거가 성서에 저기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도 이거 잘 모르죠. 성서를 자주 안 읽어보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제사 지낼 때 비둘기도 2마리예요. 양도 2마리예요. 암소는 1마리예요. 자, 소생과 장성, 소생과 장성 이것을 비둘기와 양으로 비유했다면 그러면 암소가 왜 성약을 의미하는 것이냐? 성약은 재림주 이후에 나타날 시대가 성약 시대죠. 그런데 사사기서 14장 18절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아주 힘이 셌던 그런 사사가 있었죠.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어요. 그 삼손에 대한 얘기가 사사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삼손이 색식감을 구하기 위해서 블레셋에 내려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자가 덤벼서 그래서 그 삼손이 힘이 장사니까 그러니까 그 사자 입을 찢었어요. 그래갖고 퍽 버려두고 갔는데 나중에 그 삼손이 그 색시를 데리러 다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블레셋 지방으로.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 막 벌들이 윙윙거리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벌집이 있나 그러고 둘러봤더니 옛날에 자기가 아가리를 찢어가지고 던져버렸던 그 사자 몸에다가 벌들이 집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꿀이 줄줄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그것을 맛있게 따먹고 그리고 이제 자기 색시감을 데리러 블레셋에 갔는데 색시를 이제 자기 집으로 데려와야 되니까 그쪽에서 의식을 행하고 이제 자기 집으로 데려오려고 그날 밤 거기에서 의식을 하는데 그 블레셋 풍습에 자기 고향 그 블레셋 나라의 색시, 그 색시를 데려가려면 옛날 우리나라 풍습에도 그런 게 있어요. 신랑이 신부 집에 가가지고 색시 데려오려고 하면 달아매는 풍습이 있잖아요. 신랑 달아매는 풍습이 있어. 그런데 블레셋에도 그런 똑같은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신랑이 수수께끼를 내가지고 그 수수께끼를 블레셋 청년들이 맞추면 신랑 쪽에서 많은 예물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못 맞추게 되면 반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색시감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삼손이 고민을 하다가 수수께끼를 하나 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 가운데 세상에 가장 사나운 것 가운데 가장 단 것이 나왔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수수께끼를 내니까 그 블레셋 청년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가장 사나운 것 가운데 가장 단 것이 나왔다. 이 수수께끼의 답을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들이 이제 선물을 삼손 앞에 그 3일 동안 기간 동안에 그 답을 못 맞추면 엄청난 선물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고을에 있는 그 색시감을 보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그 신랑들이 하루는 밤에 그 부인 그 신부 집에를 찾아와가지고 신부를 협박합니다. 너는 신랑 따라서 가버리면 끝일지 모르지만 너의 부모님과 형제들은 여기 있을 거 아니냐. 너 시집 가고 난 다음에 우리가 너희 부모 형제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무서워서 있어서라도 네 신랑을 꼬들겨가지고 그 수수께끼 답을 우리에게 알려달라. 반칙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삼손의 그 신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시집을 가는데 가고 난 다음에 자기 부모 형제들이 당할 고통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안 편하잖아요. 그래서 삼손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삼손이 쉽게 대답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특유의 여자 특유의 마지막 전략을 구사한 것이 눈물 작전이에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요. 어째서 나는 모든 것을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데 당신은 그 얘기조차도 나에게 해줄 수 없다면 당신은 나를 믿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훌쩍훌쩍 우니까 또 여자의 눈물 앞에 약한 게 남자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이 고민을 하다가 그 자초지종에 대한 얘기를 해줬어요. 자기가 내려올 때 사자의 몸속에서 벌집이 있어갖고 거기서 꿀 따먹고 왔던 그 얘기를 삼손이 자기 색시한테 다 해줘 버렸더니 그 부인이 쪼르륵 가가지고 그 동네 청년들 앞에 그 답을 얘기했어요. 마지막 날 내가 낸 수수께끼의 답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 블레셋 청년이 하는 얘기가
무엇이 사자보다 사나우며 무엇이 꿀보다 더 달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해서 답을 맞췄어요. 그때 삼손이 하는 얘기가 이 사사기 14장 18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깔지 아니했다면 내 수수께끼에 답을 능히 맞추지 못했으리라. 자기 부인을 일컬어서 암송아지라고 그랬어요. 암소로 비유를 했어요. 암소로 비유했다. 아내를 암소로 비유했다.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재림할 때 신부를 찾아온다고 그랬어요. 재림 메시아는 신부를 찾아서 어린 양 잔치를 한다 그랬어요. 어린 양 잔치를 하고 난 이후부터 시작되어지는 시대가 성약 시대예요. 그런데 어린 양 잔치를 하고 나면 신부의 입장을 떠나서 아내가 되는 거예요. 아내의 시대, 부인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 이후에 시작되어지는 완성 성약의 시대는 바로 아내의 시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내, 부인은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을 암소로 성경에서는 비유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드린 비둘기, 양, 암소 이 세 가지의 제물은 소생, 장성, 완성, 구약, 신약, 성약 이 3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입장이었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의 제물은 정적으로 보면 소생 아담, 장성 노아, 완성 아브라함 이 3시대 아담서부터 지금까지의 전체 역사를 전체적으로 횡적으로 상감복귀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제물이었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3제물의 의미는 3단계를 통해서 완성되는 천주, 노아의 방주, 그리고 아담 가정의 아벨의 제물을 상징하는 것임과 동시에 아담, 노아, 아브라함의 종적인 3대를 횡적으로 일시에 탕감복귀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상징 헌제를 어떻게 드렸는가 그 과정을 살펴보니까 창세기 15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에 보면은 소도 2개를 가운데로 갈라서 드리고 양도 2마리니까 갈라서 드리고 그런데 비둘기는 쪼개지 않고 통째로 드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솔개가 임해가지고 그 비둘기를 쪼아먹고 있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서 그 솔개를 내쫓았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정령이 알라. 네가 나에게 제사를 잘못 드렸으니 너의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간 종살이를 할 것이다. 이런 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은 3가지의 제물을 놓고 상징언제를 드렸는데 비둘기를 쪼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체 위에 임한 솔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400년간 후손들이 남은 나라에 가서 종살이를 할 것이라고 하는 벌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상징 헌제를 기뻐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안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결국 상징 헌제에 실패한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내용이 창세기 15장 10절 기록으로 나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상징 헌제를 잘못 드리게 된 것이 비둘기를 쪼개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비둘기를 쪼개지 않는 것이 그러면 왜 죄가 되었을까요? 쪼개는 이유는 선악을 분립하는 거예요. 아담 가정에서 선악의 모체였던 아담을 쪼갰지 않아요? 왜? 주인이 사탄과 하늘 두 주인이 생겨났기 때문에 반드시 쪼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주인만을 상대할 수 있는 원리적 입장에 세워야 하는 것이 쪼개는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아담 가정에서는 선악의 모체인 아담을 가인과 아벨로 쪼갰어요. 노아 가정에서는 홍수 심판을 통해 가지고 선악으로 분립했어요. 아브라함 가정에서는 선주권과 악주권의 세계로 분립하는 분립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쪼개는 이유는 사망의 피를 뽑아서 성별하는 그런 조건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물은 반드시 쪼개어서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선악을 분립하는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비둘기를 쪼개지 않았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사탄 분립이 안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 분립이 안 된 그 재물은 하나님도 대할 수 있고 사탄도 대할 수 있는 그런 비원리적인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비원리적인 자리에는 사탄은 주인 노릇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비원리적인 존재는 대할 수 없는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가 아니라 사탄이 좋아하고 사탄이 취할 수 있는 그런 제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재물을 받으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솔개가 내렸다는 그 의미는 사탄이 재물에 침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징언제 실패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실패한 결과 후손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간 고역살이를 할 것이다. 이것은 노아 이후에 아브라함 때까지 400년, 10대에 걸쳐 400년 만에 아브라함을 찾아 세웠는데 그 하나님의 종적인 400년의 역사가 다 수포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평간복귀하기 위해서는 400년의 형벌 기간이 필요하게 되었다 말입니다. 그 400년 사탄 분립 기간을 다시 찾아 세우면서 모진 고통을 통해서 평간해 나가는 그런 노정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네가 상징 언제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노아로부터 너에 이르기까지 400년 동안 하늘이 수고해 왔던 그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갔다는 그런 기가 막힌 사연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이삭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나중에 그런 말씀을 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섭리를 담당했던 인물이 한 번 실패하고 나면 동일한 인물에게 다시 똑같은 섭리를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아담 가정에서도 노아 가정에서도 그랬는데 아브라함에게만큼은 하나님께서 상징 헌제에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삭 헌제라고 하는 또 다른 헌제를 말씀하시게 돼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섭리의 전면에 세우신 이유는 아브라함 가정은 1차 아담, 2차 노아, 3차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만에 세워진 아브라함은 수리적으로 볼 때 성수는 완성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결판을 내야 하는 그런 수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는 어떤 경우에라도 섭리를 연장하지 않고 결판을 내야 되는
완전히 망해버리든지 아니면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든지 새 출발을 하는 그런 그 섭리에 그런 기점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삼수가 가지고 있는 의미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다 중요한 것은 아담 가정에서도 사탄은 언제나 2대에 걸쳐서 빼앗아갔죠. 아담 가정에서 아담과 아벨을 뺏어갔고 노아 가정에서 노아와 함 언제나 2대를 빼앗아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도 탄감복귀 원칙에 의해서 아브라함 때도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2대에 걸쳐서 빼앗아올 수 있는 조건이 하나 남아있어요. 정말 실오라기 같은 조건 하나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세워가지고 그 실오라기 같은 조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늘편으로 바로 세우기 위한 섭리를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삭 번제였던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역사적으로 아벨과 노아가 하늘 앞에 충성해왔던 역사적 심정의 충성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 헌제를 명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던 것이죠. 이삭 헌제를 위해서 아브라함은 어떤 노정을 걸었는가를 보면 아담 가정을 복귀하는 상징적 탕감 조건을 다시 세워야 했어요. 처음에 아담 가정의 대신자다 하는 조건을 세워 중심 인물의 자리에 아브라함이 서기 위해서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자기 부인을 남매라고 속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들어갔다가 그 바로 왕으로부터 사라와 조카로 재물을 함께 취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 상징 헌제를 했던 것과 같이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또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번에는 어느 나라로 갔느냐 그러면은 그랄 왕국이라고 하는 그랄 나라라고 하는 곳으로 갔어요. 그곳에 임금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역시 여색을 밝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 했던 것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또 남매라고 해가지고 갔어요. 그랄 왕 이름이 아비멜렉인데 이 아비멜렉 앞에서도 정말 사라의 절대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그랄 왕으로부터 해방되어서 노비와 재물을 같이 가지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해 주시고 그 이삭 번제를 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삼재물의 상징 헌제 실패를 이삭 헌제로 탕감복귀 하시려는 하나님의 새로운 섭리를 해 나가십니다. 결국 이삭 헌제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삼재물 헌제에 실패했던 그래서 믿음의 기대를 잃어버렸던 이것을 탕감복귀하기 위해서 이삭 번제를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살 때 얻은 아들이 이삭인데 애지중지하면서 기르던 그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고 한 것이죠. 번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의 한 유형인데 번제는 동물을 잡아가지고 그냥 통째로 올려놓고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니고 뼈와 살코기를 전부 분류해요. 그래가지고 살코기를 대꼬챙이에다가 전부 끼워가지고 닭꼬치 만들듯이 그렇게 다 끼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고기 덩어리를 불에다가 태워서 제사를 지내면 그 고기가 타면서 나는 그 연기 있잖아요.
그 연기를 하늘 앞에 제사 지내는 것이 번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아들을 잡아서 죽여가지고 그걸 뼈다귀와 살고기를 따로 분류해가지고 그 살을 태워가지고 고창에다 띄워가지고 살을 태워가지고 그 연기를 하늘 앞에 드리는 번제를 드리라고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아들을 잡아서 그걸 번제로 드린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100살 때 얻은 애지중지하는 땅면 날아갈세라 쥐면 꺾일세라 애지중지하던 그 아들이 그 아들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을 때 그 명을 받은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길을 단행하러 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리아산 3일 동안을 걸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린 아들을 앞장 세워가지고 산으로 올라가는데 아브라함은 뒤에서 불과 칼을 가지고 가고 조그만한 소년 이삭은 앞에서 가면서 등허리에다가 그 번제에 쓸 필요한 장작을 몇 개 등에다가 짊어지고 그러고 올라가면서 아들이 돌아보는 거예요. 아버지 참 이상해요. 제사 지내러 간다면서요. 그렇다. 아버지 손에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내 등에 장작도 있는데 제사를 지내러 간다면서 왜 재물은 없습니까? 재물은 왜 안 가지고 갑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가 막히죠. 너를 잡아서 번제하려고 한다. 그 말은 차마 못하고 아브라함이 울러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물은 우리가 도착하면 거기에 준비해 두셨느니라. 그러니까 앞에 가는 이삭이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면서 그래요. 그러면서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자식을 뒤따라가면서 그 뒷모습을 보면서 가는 이삭의 마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산에 올라갔어요. 이제 다 해놓고 판을 꾸며놓고 그리고 이제는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갑자기 그 자상하던 아버지가 강도로 돌변을 했어요. 이삭을 꽁꽁 묶어가지고 판 위에 올렸어요. 그런데 이삭의 태도가 성경에는 참으로 이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꽁꽁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놨는데 이삭은 아버지 앞에 반항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원래 이삭이라는 이 이름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삭이라는 말은 웃는다는 얘기예요. 보통 아이들은 태어날 때 응애 하고 울고 태어나는데 이 이삭은 울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싱글벙글 웃으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를 잡아서 제물로 쓰기 위해서 단 위에다가 꽁꽁 묶어서 올려놨는데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삥긋 웃는단 말이에요. 이 아들을 칼을 들고 잡아 죽여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로 지내야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 자기를 쳐다보고 눈이 마주치면서 삥긋 웃는 그 아들을 내리쳐서 죽인다는 그건 진짜로 사람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옛날 비둘기를 쪼개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던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충성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이삭을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반항하지 않는 아들 이삭, 그 아버지의 뜻을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그 아들의 모습, 그 순간에 사탄이 이삭 속에 들어와 있던 사탄이 이쪽 저쪽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틀림없이 죽이려고 해. 이삭은 반항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건 죽이는 거지요, 틀림없이. 결과는 이삭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이삭 속에 들어가 있던 사탄이 이쪽 저쪽 보다가 아이쿠 여기 있다가는 나도 꼼짝없이 같이 죽겠네. 그러고 그 순간에 뛰쳐나갔죠. 그 순간에 이삭으로부터 사탄이 분립된 거예요. 극단적인 상황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분립되어 있는 이삭을 죽일 필요가 없지 않아요? 하나님 소유가 됐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다급했으면 1초만 늦으면 아브라함이 죽일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 두 번이나 연거푸 부르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어. 칼을 내려놓아라. 됐다. 그래서 죽음의 일보 직전에서 이삭이 기사회생했어요.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이삭을 풀어놨더니 하나님께서 네 뒤를 돌아다 봐라 해서 보니까 순양 한 마리가 뿔이 수풀에 걸려가지고 도망가지 못하고 거기서 바둥거리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서 그 양을 대신 가져다가 아들 대신 그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렸다 그랬어요. 기적같이 이삭의 번제가 승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똑같이 공동으로 죽음의 자리에서 둘이 같이 일체가 되면서 기사회생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상징언제 실패하지 않는 그런 입장의 조건이 세워진 것이죠. 그리고 이삭 헌제가 동시에 성공했어요. 그리고 이삭이 그 자리에서 아버지와 함께 그 양을 잡아서 아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지냈다. 그 제사는 이삭이 드린 상징 헌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둘이가 하나로 묶어졌어요. 이제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둘이가 하나로 묶어져 가지고 믿음의 기대를 세우면서 이삭이 세워야 할 믿음의 기대까지 동시에 세웠어요. 아브라함은 상징 헌제 실패한 입장에서 실패하지 않는 입장으로 복귀가 되었고, 이삭과 완전히 사탄 분립을 하면서 일체가 되어서, 그래서 이삭을 대신해서 그 양을 잡아서 헌제함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중심 삼은 믿음의 기대까지 완전하게 세울 수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절대 충성심과 이삭의 절대 믿음과 순종하는 이 순종의 마음이 이삭을 죽였다는 입장이 되어서 사탄을 분립함과 동시에 아브라함 자신도 죽었다 하는 입장에서 다시 살아난 것이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이삭 헌제 성공의 그런 기쁨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가 이제 좌절되지 않고
그 희로라기 같은 그 이대권에 걸쳐서 뺏어와야 되는 요 부분 하나가 결렬되어지면 하나님의 섭리는 3대 만에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원점에서 새로 시작. 이런 절체절명의 자리에서 그 희로라기 같은 한 끝나풀을 중심 삼고 섭리했던 것이 이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 섭리가 기적같이 승리를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입장뿐만 아니라 그 자리는 하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자리.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고 얼마나 하는 그런 입장이 되셨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냥 옛날 이야기식으로 전개되는 이 아브라함에 대한 노정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숨가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의 사연들이 두루두루 다 얽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상징언제 실패했던 것, 또다시 같은 섭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삭 번제 섭리를 통해 가지고 실패하지 않는 입장에 세우고 연장되지 않는 것과 같은 입장에 세워 가지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을 동시에 둘이 하나로 묶어 가지고 죽었다 살아나는 일체 불가분의 그런 관계를 맺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믿음의 기대를 승리해 냈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절대 충성으로 사탄을 분립했지요. 그것은 실수 이전에 상징언제 실수 이전의 입장으로 복귀한 것이고 그럼과 동시에 아브라함의 사명을 자동스럽게 이삭에게 인계하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이삭은 뜻 앞에 절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와 더불어서 그 부모와 아버지와 하나님까지도 살려내면서 아브라함의 사명을 자연스럽게 인수인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원래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 삼고 아브라함이 상징언제에 성공했다면 그 아브라함의 아들들을 중심 삼고 실체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섭리가 이삭으로 연장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삭의 아들들을 중심 삼고 실체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섭리가 있었지만 이것은 뜻으로 보면은 연장이 분명히 됐음에도 불구하고 연장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실체 기대, 이삭 번제 이후에 실체 기대를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루어 나오셨는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브라함 가정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신앙적인 교훈 이런 것들도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삭 번제를 정말 기적같이 승리해내신 그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아브라함의 절대 충성의 마음, 절대 신앙의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크게 교훈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 가정의 전반부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